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오늘 이 복된 수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를 이 시간 자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너무나 바쁘고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뜻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게 주옵소서. 서울 공동체를 또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턱을 지나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와 열방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부서와 기관 사역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서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신현철 목사님, 김기수 목사님, 영어권의 이재용 목사님, 이우진 목사님, 사역위에 기름부어 주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형통함과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섬기는 구별된 손길들 기억하시고 가정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통증과 질병이 떠나는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기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복음의 진주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좋은 그릇에 담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길 인도하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때마다 이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세 가지 비유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 그대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요,
사람들이 혹은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투자일 것입니다. 투자. 그것이 뭐 부동산이 되었던 주식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 자녀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는 그 투자가 되었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세대들이 요즘 많이 쓰는 그 줄임말 중에 영끌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그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뭐 투자하는, 뭐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렇게 살 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서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라는 말, 영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반드시 그 이상의 확실한 어떤 가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이익 앞에서는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똑똑하고 어떤 면에서는 계산이 빠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때로는 헌금을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요, 좀 가끔 그런 피곤함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과 그러한 의심들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이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모두가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막연하고 버겁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그 현실적인 고민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무려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뭐 익숙하고 잘 아고 굉장히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복잡하거나 뭐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죠. 하지만 당시 그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던 그 아주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이야기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물인데 밭에 감추어진 보물. 근데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상인이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그것을 드디어 발견하여서 그것을 샀다라는 그런 비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물의 비유인데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의 비유를요,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천국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조금 그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첫 44절, 첫 번째 이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남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우연히 땅에 그 묻힌 보물을 발견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좀 그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면요, 이 장면이 조금 더 생생하게 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시죠? 특히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강대국 사이에 아주 끼어 있는 좁은 땅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로마,
같은 이런 제국들이 인접해 있으면서 수시로 여기를 서로 전쟁을 하면서 혹은 침략하고 노략하고 그렇게 제국들이 수시로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안전한 뭐 돈을 맡겨놓을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거나 침략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전 재산을 항아리에 담아서 아무도 모르는 밭에 그 깊은 곳에 묻고 자기만 아는 곳에 기억할 수 있는 곳에 묻고 이제 도망치고 빨리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묻어둔 그 주인이요, 그 피난길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물은, 그 보화는 주인을 잃은 채 그 땅에 뭐 수십 년, 뭐 많게는 수백 년씩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먼 훗날 혹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남의 밭을 빌려서 뭐 소장농이 되었던 이렇게 괭이질을 하던 이 가난한 일꾼이 우연히 이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그 엄청난 부가 눈앞에 쏟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율법에 따르면 이제 일꾼이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그 땅의 주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일꾼은요 이제 아무도 보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그 보물을 흙으로 잘 덮어두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그 집을 팔고 또 집에 있는 모든 가구, 모든 자기의 그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말 그대로 진짜 영끌을 해서 미련 없이 다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본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비웃으면서 아니면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왜 그 큰 돈을 무리하면서까지 사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꾼은 그걸 이제 누설할 수는 없고 남들의 시선 따위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 그러죠? 이 사람은 그 땅에 감추어진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이것을 모든 걸 팔아도 그 후에 나에게 돌아올 엄청난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결코 이 사람이 자기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천국 보화가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연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발견했던 그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이 막 진리를 찾아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런 종교인이나 학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어찌보면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던 그냥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대단한 진리를 찾으려고 막 뭔가 진리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뭐 그렇게 찾으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느 날 그냥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다가 혹은 우리의 뭐 어머니가 됐던 누군가 친인척이 됐던 그런 사람들의 그냥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우연히 왔다가 혹은 아니면 인생에 내가 밑바닥을 치는 그 질병과 실패의 그런 고통 속에서 우연하게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마주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그 안에 담긴 그 죄사함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참된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보물만 몰래 그냥 파내가지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 자체를 통째로 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밭을 사야만 그 안에 보화가 합법적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이 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그 복음, 그 보물이 담겨 있는 곳,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꿈꾸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고, 제가 복음은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치이고 막 뭔가 헌신을 강요당하는 것이 이 바쁜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 보고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 유튜브 같은 것도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 상처가 깊기에,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그렇게까지 하는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화만 내가 빼내가고 밭은 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불성설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천국의 가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그 보화는요, 언제나 이 교회라는 밭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아무리 이 안에 부족하고 아무리 잡초가 많이 나 있고 가시 덤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보화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요, 우리가 돌아다 보면 완전한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교회 공동체들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분명히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 함께 하다 보면 억울한 오해들도 생기고요. 또 때로는 주일마다 또 평일에도 이 무거운 봉사의 짐을 우리가 그렇게 져야 되는 피곤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하다는 것이죠. 이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흙먼지 날리는 그 밭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그 품어내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보화를, 그 보물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많고 거친 공동체 속에서 부대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깨부수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아픔을 견뎌내고 남들이 꺼리는, 때로는 그러한 봉사,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섬기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그 쏟아붓는, 그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내가 살 때, 즉 밭을 사는 그 수고를 감당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내 안에 임한 이 천국이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넘어서서 그렇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밭을 사는 수고를
해낼 때 그때 그 천국이 나의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보화, 천국의 보화를 얻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밭을 기꺼이 품어내는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것을, 거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쏟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세우신 그 교회라는 밭을 끌어안고 헌신과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가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은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어지는 이 45절과 46절에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에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인은요, 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서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던 상인입니다. 이 상인은 그러니까 그냥 동네 장사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원어를 보면 바다를 항해하면서 도매업을 하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 페르시아만이나 아니면 홍해의 어떤 깊은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건져 올린 진주는요, 오늘날의 뭐 다이아몬드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뭐 다이아몬드 세공 같은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정말 귀한 진주가 가장 최고의 보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진주를 가리켜서 신들의 눈물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진주를 가진 건 절대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인은 이 진주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탁월한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상인은 끊임없이 인생의 그 참된 의미와 어떤 진리를 갈망하면서 평생을 헤매던 그 구도자,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그 구도자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상인은요, 자기 손에 이미 꽤 괜찮은 그 보석들과 진주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라는 보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럽지 않은 재산이라는 보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위, 어찌 보면 종교적인 열심 같은 이런 그런 세상의 보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진주들과 보화들을 모아봤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상인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흠집 하나 없이 아주 영롱한 빛을 내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에 걸쳐 모아온 그 괜찮은 진주들, 보석들, 재산들, 명성들,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미련 없이 처분해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보석 수만 개보다 이 완벽한 진주 하나가 내 인생에 모든 목마름을 끝내줄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이 상인은 직관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비유, 지금 이 밭의 비유,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이 일꾼의 비유와 그리고 평생을 찾아 헤매다가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의 비유, 결국 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신앙의 연수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내 삶의 전부를 걸 만한 그러한 가치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가 그냥 내 일주일에 많은 스케줄의 중요한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내 삶의 여러 진주,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여러 진주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썩어질 진주들, 그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에게 그러한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천국 복음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남는 시간, 우리의 남는 열정, 에너지, 그러한 푼돈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얻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내 시간의 모든 방향성과 내 물질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마치고 거기에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벅찬 그 가슴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일터에서 조금 더 높은 지위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벌기 위해서, 내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 한번,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대가는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앉아서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그냥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손만 벌리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내 일상의 모든 선택과 내 모든 삶의 선택, 내 모든 에너지와 내 재정과 내 시간의 모든 목적을 전부 던져서 사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세상의 그 헛된 정욕과 그런 말초적인 때로는 기쁨을 포기하는 경건의 대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피곤한 육신을 이끌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거룩의 대가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 지갑을 열어서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대가를 지불을 할 때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진주들을 움켜쥐느라고 정작 영원한 그 가장 고귀한 천국의 아름다운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47절을 보면은요, 주님은 이 바다에 던져진 그물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뭐 지금처럼 뭐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길고 무거운 큰 그물을 이렇게 예인망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통째로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걸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이 돼서 올리면 그 그물 안에는 뭐 잡다한 것들이 함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물고기도 들어오지만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비늘 없는 그런 고기들도 같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돌멩이 같은 것들, 뭐 온갖 것들이 다 딸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넓은 것들을 다 포용하는 이 그물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그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놓으신 그 교회요, 그리고 은혜의 초청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차별 없이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넓은 그물을 던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물고기들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물고기들이 아직 그물 속에, 그 물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갇힌 고기들은요, 자기가 잡힌 줄 모릅니다. 그렇죠? 주변에 물이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헤엄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정욕대로 죄악을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도 뭐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기간에는요, 누가 구원받은 알곡인지, 누가 이 심판받을 가라지일지 이 구분이 쉽게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겉으로는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삶에서는 정욕대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어찌 보면 더 악독하게, 더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자,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그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당장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도 당장 뭐 하늘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48절 이하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을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한이 차고 그 그물이 물 밖으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때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 분리합니다.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세상 끝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이 정확하게 이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을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 익숙해서 살아가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고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이니까 라는 그러한 안일함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세상 끝날 다시 오셔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갈라내실 때는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처럼 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그물을 치시고 아직 무트로 끌어올리시지 않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이며 엄청난 유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물이 물속에 있는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우리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유한적이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물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 이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그 껍데기를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심판은 임한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어떠한 막연한 이야기나 지어낸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며 명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의 좋은 곳간, 그 그릇에 담으실 만한 좋은 물고기로 변화되어지고 빚어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속으로 그러면 나의 모든 전부를 정말 내려놓고 내가 희생해야만, 내가 가진 거 다 그냥 포기하고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란 이런 어떤 율법적인 부담 혹은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뒤에 사실 숨겨진 가장 위대한 영적인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척박한 밭과 같은 이 척박한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전부를 팔아버리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는 죄와 욕망으로 그렇게 더러워진 밭과 같았고, 또 우리는 그냥 그물에 걸려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하는, 그냥 마땅히 그렇게 버려져야 하는 악취나는 그런 고기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주님은 우리를 가장 값진 진주, 가장 최고의 보화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이 저주받은 밭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보화로 여겨주셔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주님을 가장 나의 값진 진주로 여기고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의 전부를 던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코 우리의 어떤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고,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도 결코 아깝지 않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단 하나의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동안 이 은혜의 그물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그 가짜 진주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목매달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우리가 그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요, 예수님이 나라는 밭을 자신을 전부 던져서 사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밭을 기쁨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조금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억울하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라는 밭을 우리가 기쁨으로 끌어안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기쁨 넘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